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말씀이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그와 연합하여 부활하였다는 것을 모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들은 알고 또 믿고 있지만 그 죽으심이 우리와 주님의 신비한 연합 안에서 이루어짐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은 알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도 각자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해 계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그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 부활도 현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은 나중에 있거나 혹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고 또 그 부활을 이제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빈약한 이해, 이것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속죄 사역에만 머무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꺼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 안에 우리를 묶어내고 있다는 사실, 이 현실적인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이하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함께 죽고 또 함께 산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 지금 우리의 신앙 이해 그리고 성경 이해에 비추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묶으셨고 죄와 사망에 머무르시고 거기서 부활 생명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이미 초대된 자들이에요. 고로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 우리라는 존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승리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은 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만큼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의 내용은 우리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부활까지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부활 생명을 살고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구원 승리와 그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보되어 있음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권면의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은혜에 연연해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신앙의 현실들을 복된 지금 현재를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앙으로 실천하자는 그런 권면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사실 상당히 낯설고 의아스럽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믿음의 내용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감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 전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자랑과 승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도 내가 여전히 이 꼴인데 라는 죄책감이 있죠. 또는 자괴감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주어졌고 우리가 왜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자책감을 극복하고 신앙의 승리를 영위하는 그런 일들은 요원하고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내용을 보면 소금과 빛의 본질적인 기능에 집중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또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들이 겪게 될 운명은 상당히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나 역할들을 윤리 혹은 도덕 기준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삶이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의 말씀에 저촉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와는 상당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소금과 빛의 비유는 소위 팔복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모습을 설명하는 대로 이어져요. 보시면 자 팔복의 말씀들은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찾아볼게요.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2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이렇게 쭉 시작하죠.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사실은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자, 소위 팔복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모습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복되다라는 선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를 보았더니,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를 보았더니 그 마음이 다 가난하더라, 이 얘기예요. 애통하는 것이, 위로를 받는 자들이 다 보았더니 그들이 다 애통해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싱거운 얘기잖아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낮에 열심히 놀았더니 일찍 피곤해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배가 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음식이 주어질 것이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배가 고픈 자는 오늘 한 끼도 못 먹은 자니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절대 그런 표현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의 복을 받은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이 가난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과 거룩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존재라고 느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어떻게 복을 받은 증거인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 앞에 서지 않고는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참상과 그 심판에 대한 감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을 똑똑히 보지 않고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영적인 현실에 대한 의식과 감각이 생긴 것, 이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탓이죠. 이것이 바로 팔복 모두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사상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6절인데, 여기에서 주님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죠.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의에 대한 갈증과 소원과 열심이 있으면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 것은 복된 증상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와 거룩에 대한 갈증을 못 느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자신에 대한 감각 혹은 평가가 늘 절망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떳떳하신 분 계세요? 여기에?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마음이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더러, 의를 행할 능력도 없는 우리더러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나더러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마음도 들 것이고, 여기에 성도들의 신앙생활들이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그래서 사실인 거죠.
너무 많은 성도가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마음의 이 불안함, 이 초조함,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 그리고 머리 둘 수 없음, 이것을 치료하려고 애를 써요.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갈증을 먼저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쓸만한 성도가 되어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늘 결벽증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다가 평생을 다 보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책감과 결벽증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별개가 아니고 함께 진행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한 만큼 구원 얻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의 지위와 운명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데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결벽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임의 빛이에요.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된다. 내 언행이 다른 사람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많이 머뭇거리게 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데 주저하게 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약속하시고 이제 죽어야 한다는 그 비밀들을 가르치자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야단 맞은 사건과 아주 흡사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상당히 강도가 세게 비난을 받으시죠. 야단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하게 덤비는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거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잘남으로 능력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 의에 충만하고 자기의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나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도 의로운 행동도 선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파산 상태, 즉 마음의 가난한 상태, 이 상태가 나로 하여금 나는 무조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자리,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나는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결정한 모든 것들이 여태까지 다 그렇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없는 것을, 재주가 없는 것을, 능력이 없는 것을, 의가 없는 것을, 거룩이 내 안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듣죠? 비로소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내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신앙의 결벽증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노릇, 즉 빛과 소금 노릇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 하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어떤 방법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는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이 많을수록 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십자가를 휘두르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자격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려고? 정죄하려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 앞에서 작아짐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한심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워주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십자가를 지시는 것들이 억울한 입장이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10개를 지어도 모자란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자가 구원함을 얻어서 부활 생명을 누리고 그 신앙을 실천을 성실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의 성찬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여 성찬을 나누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이 가운데 중요한 권면이 나와요. 2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죽으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그렇다.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구원함을 얻었고 그 구원은 이제 영원하고 완전해요. 이게 성만찬이요 또 성찬식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이해와 고백이 있은 후에 27절에 이런 권면이 나타나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는 무시무시한 단서를 붙이시죠. 우리가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려면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아는 대로 살아야 하죠.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살도록 하셨다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다르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르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다가 자기 목숨 다하면 끝나버리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자로서 자기 책임과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는 죄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제대로 기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바로 이 엄중한 경고를, 엄중한 이 권면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운명으로 정해진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무 때 죽어도 천국에 깨어나요. 이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죠.
아멘 하세요. 그것이 사실인 것만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고 여러분이 삶을 지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대요.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복되심과 구원되심, 구원자 되심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를 보이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보이신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주 천하만방에 밝히신대요. 이게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예요. 이게 여러분의 세상의 소금과 빛됨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명령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허락된 전 생애, 전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뿌려져 밟힐 뿐이고 등불을 켜서 신발장에 감추어 놓은 사람들은 없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가실 일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될 책임과 신앙의 고백을 실천할 그 일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놓여있는 것대로 있잖아요. 왜 과거에 계속 매달려 있느냐는 거예요. 왜 계속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인하려고 자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허물들을 자꾸 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와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십자가 앞으로 가고 이런 일들을 평생토록 해왔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여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이 과정에서도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이에요. 아니라 그래도 소금이고 빛이에요. 맞잖아요? 길의 발표도 소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장에 있어서 소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발장에 있어서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고민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이 믿음, 이 신앙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것을 고백하는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